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뱃사람에게 바다는 심장을 뛰게 하고 피를 뜨겁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에서 죽을지언정 끝까지 배를 탈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결정적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시작된 광야 40년의 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극단적인 일교차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동풍을 불게 하여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밖에는 알지 못했고 그나마도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였기에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고 40년 동안의 광야 학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서는 광야 40년을 하나님과의 신혼여행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체험하였습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로 표현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의 애착과 설렘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황량한 광야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황홀한 체험을 했던 거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광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을 알면 성경의 내용들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은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는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와 하나님의 산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날에 회복될 시온에 대한 예언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광야에서 꽃이 필 것이며 광야에 강이 흐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그들에게는 메시아의 날이 가장 먼저 선포될 거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신약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어떤 문명의 중심지가 아닌 인간 문화의 영향을 벗어난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귀영화가 있는 곳을 사역지로 선택하지 않고 황량한 광야를 사역지로 선택한 선지자들의 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훈련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진 무대가 두 가지로 서로 다른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모두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로 들어갈 때까지 정복되지 않은 성읍들이 많았는데 이 도시들은 주로 지중해변에 위치한 평야지대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즉 서쪽의 무대는 정복되지 않은 미지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에서의 최고 좋은 땅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가나안 원주민과 이후에 유럽에서 밀려 내려온 해양 민족인 블레셋 민족이 정착한 곳입니다.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 청동기 문명을 갖고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른 고차원의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몇 세대 앞선 철기 문명의 무기와 청동기 문명의 무기가 서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중앙산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중앙산지의 지형을 이해하면 풀리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반석과 모래를 우리의 문화로 해석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바닷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거대한 안반 위에 지은 집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가 있는 서부 해안 평야에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앙에 위치한 산지와 골짜기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중앙 산지는 거대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입니다. 약간의 흙이 덮고 있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안반이 나타납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지역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는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비가 오면 산지의 빗물은 땅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골짜기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많은 양의 비는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골짜기에는 여러 갈래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한 곳에 모여 순식간에 창수가 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 골짜기에는 우기 때 흘러내린 토사들이 모여 두터운 모래층을 형성합니다. 6개월간 지속되는 건기의 태양빛으로 인해 이러한 토사층은 단단해지지만 이것만 믿고 이곳에 집을 지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기 동안에 갑자기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창수로 변해 골짜기의 집들을 순식간에 휩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산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힘들지만 산 위에 집을 지어야 우기 때 갑자기 흘러내리는 창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산 위에 지은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골짜기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에서는 마을이 산 위에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기름진 해안 평야와 갈릴리를 끼고 있는 서쪽 무대와는 달리 동쪽 무대는 산지와 골짜기 그리고 광야로 이루어진 척박한 곳입니다. 이 동쪽 무대에서의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문화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곳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브엘세바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당황했고 허둥지둥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최고의 번화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척박한 곳인 네게부 사막 한복판에 있는 작은 도시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나 결국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일강이 있는 번화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의 바벨론 문명과 함께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만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부름받아 나섰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때로는 실수도 전화위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했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중앙산지는 예측 불가능한 삶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서부 해안 평야와는 달리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토양도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이 대부분인 척박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쪽 무대의 삶은 오로지 현재에 맞춰져 있었고 미래를 위한 저축과 연금, 보험과 같은 개념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그날 살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생존을 위한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 동쪽 무대의 사람들은 산지를 깎아서 계단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했고 그나마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토양으로 인해 소출이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긴 보릿고개 동안 배를 곪아야 했고 마지막 남은 몇 톨의 곡식을 놓고 해마다 이 곡식을 먹느냐 아니면 내년의 추수를 위해 들판에 뿌리느냐라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곡식을 먹어버리면 당장의 배고픔은 달랠 수 있지만 내년을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곡식을 씨앗으로 들판에 뿌린다고 해서 수확이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와야 하는데 어느 곳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수확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는 씨를 뿌리면서도 늘 조마조마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씨를 뿌리면 자동으로 추수가 되는 서쪽 무대와는 달리 동쪽 무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서쪽에서 몰려오는 비구름은 90% 이상 서쪽 무대에 뿌려지고 나머지 10%만 동쪽 무대에 뿌려졌습니다. 서쪽 무대에서 쓰고 남은 부스러기의 비로 아둥바둥 버텨내야 하는 삶이 동쪽 무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동쪽 무대의 삶은 고요하고 적막한 삶입니다. 동쪽 광야 무대의 삶은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극도의 적막감이 심지어 공포감으로 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적막한 동쪽 무대에 한때 5,000명이 넘는 수도사들이 유대 광야의 동굴에 거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쪽 무대는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이후 교회사를 통해 볼 때도 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고요하며 적막한 이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광야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요하고 적막한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한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듣고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자신의 사환을 두고 혼자 광야길을 따라 하루 길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런데 이것을 단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으로만 본다면 한쪽만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3년간 시리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셋째, 동쪽 무대의 삶은 힘들고 지친 삶입니다.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쉼 없이 이루어지는 육체 노동에도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소사는 겨우 그날 먹을 최소한의 양식이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루바로 하루 먹는 고된 삶이 기약 없이 이어지는 곳이 동쪽 무대였습니다. 동쪽 무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힘들고 지친 삶으로 인해 천국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잘 알았고 모든 소망을 하늘에 있는 천국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원시적인 광야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광야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 광야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광야를 안내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로 광야를 돌고 잠은 호텔에서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내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참맛은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원시적인 광야를 몸으로 느껴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복잡하고 바쁜 서쪽 무대에서 쌓았던 여러 스펙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양복을 입을 일도 없고 무게를 잡을 일도 없으며 점잔을 뺄 일도 없습니다. 해가 지면 텐트를 치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으면 됩니다. 또한 생리적 욕구를 느끼면 자연을 화장실로 사용하면 됩니다. 샤워는 물수건으로 적당히 온몸을 닦으면 됩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소유중심적인 가치가 덧없음을 깨우쳐주며 인간의 존재와 실존에 대한 영적 각성을 새롭게 일으켜주는 곳입니다. 둘째, 광야는 우리가 서쪽 무대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니드와 우리가 끝없이 원하는 원트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두 개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불행을 느끼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 지수가 높은 국민은 선진국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광야와 같은 원시적인 환경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분명 아이러니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원시적인 환경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행복이 많은 것을 소유함에 있지 않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서쪽 무대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성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척박한 동쪽 무대에서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쪽 해안과 갈릴리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6개 지파는 사라졌지만 동쪽의 산지와 광야에 정착한 6지파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좁은 이스라엘의 양쪽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삶, 더 나아가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은 삼손과 세례 요한의 삶을 비교해보면 풍족한 동쪽 무대에서 활동한 삼손은 블레셋의 드릴라에 놀아나고 결국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잘려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비록 복수는 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에 동쪽의 유대 광야에서 활동한 세례 요한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진정한 복된 삶은 서쪽 무대가 아닌 동쪽 무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가 우리에게는 괴롭고 힘들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늘 좋은 때나 나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